똑똑 64년 만에 가을 한파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10월 17일, 가을도 아직 우리가 다 누려보지 못했는데 한파라, 한파주의보가 지금 내렸더라고요. 정말이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내 마음의 현관문을 띵동 두드리는 손님이 있어요. 비디오폰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전혀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얼른 비디오폰을 꺼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손으로 똑똑을 거리는 거예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손님이 그냥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안 가지? 계속 숨을 죽이고 내 숨소리가 바깥에 들리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면서 아예 숨을 꽉 멈춰버립니다.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정말이지 미치겠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 손님한테 문을 열어줘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숨을 죽이고 내가 버텨야 되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똑똑 손님이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보니까 그 손님이 제가 전혀 초대하지 않은 손님, 죽음이라는 손님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 가을,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집집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우리가 이런 거 입에 올리기도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을 세계 자살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이 조그만 나라. 지구본에서 점 하나 보일까 말까 이 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집집마다 죽음이라는 이 손님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축포를 쏘아 올렸잖아요. 얼마 전에. 왜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경쟁, 또 경쟁. 어린 아이들도 경쟁, 어른들도 경쟁.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는 경쟁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부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냥 다 1등 아니어도 살만해요. 경쟁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른 길들이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는 다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를 못합니다. 그냥 경쟁, 공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 오면서 마음 졸이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나왔던 그 길로 아이들을 또 몰아넣고 맙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부동산 문제도 불공정 문제라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희망이 없다고.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바로 이때 똑똑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우리 영혼의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내 마음의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집에도 이 똑똑 두드리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 23편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함.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짤라무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짤라무트, 이 말은 깊은 어두움 이런 뜻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을까? 거기에는 제가 이제 추측건데 이 짤라무트라는 히브리어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짤이라는 말과 마베트라는 말을 합성을 시켜 짤라무트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본래의 그 두 마디로 분산을 시키면 바로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그대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이 죽음의 그림자, 이것이 우리 집 문을 지금 똑똑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 집 문을 노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예기치 않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오늘 함께 또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수술의 준비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으셨겠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마 수술의 모든 과정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이 시편 23편 4절이 아니었을까. 사망의 그림자, 그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깊은 우울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우울을 멜랑콜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아주 찝찝한 기분이에요. 이 가을 멜랑콜리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분이 울적합니다. 쭉 가라앉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난주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가서 운동하자 싫어요. 아내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걸어도 싫어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요. 그냥 쓰러져요. 내가 너무 쓸모없다.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감, 무력감, 매사 의욕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이렇게 초조해하지? 왜 그렇게 조급해하지?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잠이 안 와요. 격한 짜증을 느낍니다.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15%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생각, suicidal though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살에 대한 생각들, 살면 뭐하냐? 이 가을 수많은 자살 시도가 이 시간에도 35분에 한 명씩 지금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울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은 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의 15%가 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더 우울을 느낍니다. 50세 미만이 50%가 더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잘 알듯이 청소년 우울증도 또 노년기 우울증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하냐?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공허함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뭐 살았냐?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방문, 이 낯선 사람의 방문, 죽음을 예언하는 그림자. 오늘 시편 23편 시인 다윗도 바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본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름이 되면 한 무리의 털북숭이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어대는 이 양떼들을 이끌고 목자가 길을 나섭니다. 아침에는 아직 간신히 지평선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목자는 벌써 양들을 끌고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는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전혀 새롭게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을 향해서 양떼들을 끌고 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 여름 방목장 산꼭대기에 펼쳐져 있는 저 푸른 초원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목자, 그리고 따르는 양떼들. 문제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산은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골짜기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골짜기에는 길이 나게 되고 집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짜기에 너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초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그 독초를 먹고 쓰러지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양들은 맹수들이 덮쳐서 낚아채가 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눈사태가 나서 녹아내립니다. 그 골짜기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차게 그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강물, 방법이 없습니다. 저 높은 산악지대, 방법이 없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야만 산꼭대기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시인 다윗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네 인생살이에 아직도 이 골짜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 깊은 우울,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 가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과 맞닥뜨린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과 맞닥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나 빼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시작.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도 다 이렇게 장례 예식에 가보면 나도 끝이 반드시 있겠구나. 이게 우리들이 장례 예식에서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살았는지,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시편 시인이 중요한 체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라는 것은 이 양떼들이 그 가파른 경사지 길을 벗어나서 그 골짜기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다란 지팡이를 딱 펼쳐서 그 건뿔을 걷어내고 구덩이를 헤치고 양의 목을 지팡이 끝에 딱 걸어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구조용입니다. 막대기는 언제나 호시탐탐 이 양떼들을 노리고 있는 야수들, 이리와 늑대들, 호랭이들, 이것들을 막대기를 던져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방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푸른 초장 산꼭대기 그 풀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길들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분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들을 여기까지 견뎌오셨잖아요. 이겨오셨잖아요. 버텨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주께서 지팡이로 건져주셨고, 우리가 이리 때 그 야수들에게 먹힐 뻔했을 때 막대기를 던지셔서 그 야수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인생길의 골짜기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골짜기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이 가을 은혜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 죽음을 맞을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혼자 죽음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이 골짜기에 함께 하신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버텨오지 않으셨나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지 여러 해 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또 다른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오신 예수,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본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마감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나는 비록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예기치 않은 사고, 예기치 않은 수술, 예기치 않은 질병, 우리의 깊은 슬픔, 우리의 깊은 우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살이, 이 나그네 살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약속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현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골짜기에서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을, 아주 분명한 약속을 이 가을에 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가을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멜랑콜리, 남자도 여자도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현관문을 노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모두가 다 실족하지 않는 법, 그것은 주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은혜의 깊은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